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상경이라 그러죠. 맞나요?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오늘 첫 번째 간증하신 분은 맨날 하경만 합니다. 근데 제가 저분이 동반자 가정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분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도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라 집사님은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운다 그러는데 원고도 없이 간증하는 분 처음 봤어요. 두 분한테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간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황하수 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의 그 양육자가 우리 고혜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대1 하면서 24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2살 연배이시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죠.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암송을 하는데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청년 때 배웠어요. 청년 때. 근데 지금 제가 성경 암송을 막 하려고 외우면은요, 그 다음 날 되면은 다 잊어버려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외웠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보면은 또 알 수 있죠. 그만큼 제 나이 되니까 이 성경 암송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24개의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에 이 1대1 과정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분에게 감사의 박수.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대1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됐고요. 이 1년 8개월 동안에 58명의 자체 양육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4기 양육자 가정과 제5기 동반자 가정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수평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수평이동을 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수평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1대1 사역자를 세워서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치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1대1 사역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던 그 시기에 사울은 이런 혼란스러운 백성들을 하나의 연합된 왕국으로 결속시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만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함께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요,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내 왕위를 찬탈할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집중되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있었고 사울은 그 단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대방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사울은 예전에만 존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창 던지는 사울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만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만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창을 집어 곧장 되돌려 던지지 않겠습니까? 다윗, 왜 머뭇거리는 거야? 그 창을 빼서 되돌려 던져야지.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창을 맞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피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할 때보다도 창에 맞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에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창이 날아올 때 그 창에 맞아 아파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맞대응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창을 던지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창을 되돌려 던지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창을 던지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울인가? 아니면은 다윗인가? 만약 이 질문에 내가 다윗이라고 대답하셨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예 없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울이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내가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왕이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은 창 던지는 데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창을 피할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다윗은 창이 자신에게 던져졌을 때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져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창을 가지고 자신의 창을 만들어서 되돌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신을 사격 연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빨리 몸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창에 맞은 사람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짙은 그늘을 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치운 왕이 던진 창에 맞아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권위자라는 이름으로 던져지는 창을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맞고 삽니다. 근데 요즘은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창을 던집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창을 던져요. 부하가 상사에게 창을 던지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창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창을 맞고 삽니다.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던지는 창을 잘 피했습니다. 다윗은 창을 아주 잘 던지는 왕 밑에서 아주 깊이 감춰진 비밀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창에 맞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터득했는데, 첫 번째는요, 창 던지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아주 작은 학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졸업하는 사람은 더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학교에 사람이 적은 것은 그곳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기 위한 뜨거운 용광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울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 속에도 사울의 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광기를 사울왕의 궁정학교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왕 밑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속에 사울의 광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궁정학교에서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모세 속에 있던 사울의 광기가 드러나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은 그 장인 이드로의 그 광야 학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용광로에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430년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켜서 졸업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은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왕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울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불평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났지?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났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보는 사람은 다윗처럼 수금을 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창을 던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창을 던지는 솜씨는 매일같이 늘어갑니다. 숙달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창이 날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8장 10절과 19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을 가지고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무엘상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욥기서 1장 2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광기를 누르며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사울과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했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향해 칭찬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창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온 몸이 탈진한 상태에 다다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내 잘못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제1침례교회에서 49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던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49년 동안 담임 목사 목회자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거의 50년을. 미국에는 철새 목사님들이 많아요. 3년 교회 사역하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거의 50년을 심우하신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마음 전쟁, 침묵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성실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뒤에 재혼하셨다. 재혼은 어머니가 하신 일 중에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부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끔찍하게 변했다. 상황이 그렇게 나빴지만 나는 비뚤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대하는 계부의 태도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런 미움을 마음속에 쌓아두지는 않았다. 그가 화를 내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의과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그를 농장에 붙잡아 놓았다고 한다.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나 자신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찰스 스탠리는 계부가 이렇게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계부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인생에 찾아온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부를 용서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창이 날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도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하면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에요.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고 사울이 자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간 도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떠났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같이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매일같이 미쳐서 날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미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명분이 있잖아요. 다윗이야, 왜 이렇게 사울왕 밑에서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면서 지내십니까? 우리 같이 떠나든지 아니면 저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게요. 오늘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떠나든지 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모읍니다.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그룹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명분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만약 다윗이 혼자 떠나지 않고요, 자기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요,
떠났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분열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사울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서 야간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겁할까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줄 때마다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어요. 우리는 혼자서 도망하는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릇된 사울왕을 주목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울왕에 집중하고 있다면 지옥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는 사울을 대적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사울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이 아니라 그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창을 던지는 사울왕처럼 나쁜, 아니 그 사울왕보다 더 나쁜 내 안의 사울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우리의 핏줄 속에 있고 우리의 골수에 있습니다. 사울의 관계는 우리의 심장과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의 폐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잡은 그 죄의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사울의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울왕의 2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울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의 관계 앞에서 대항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박수갈채를 받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잠잠히 혼자서 지옥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이 수업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혼자서 떠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주옥 같은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이때 사울이 도망하여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쓴 것들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여 왕을 세웠지만 그들은 세상의 왕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 늙어서는 정말로 용모가 빼어난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수없이 날아오는 창을 피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울 왕 밑에 있을 때는요, 힘이 없었죠. 사울이 왕이니까 던지는 걸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자신이 창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던질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도 그는 도망하였어요. 아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수없이 날아오는 창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1:1 양육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산의 정상에 올려놓을 때도 있었지만 깊은 골짜기로 나를 몰고 갈 때도 있었어요. 인생은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자로 서라고. 교회 안에 날아오는 창에 맞아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적인 귀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사울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으로 사실 건가요?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속에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창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자리에 다 일어나십니다.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수없이 많은 창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의 영혼을 가지고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사단의 견고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견고한 진으로 사단의 진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날아오는 창에 맞아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오 하나님, 다윗을 본받아 매 건마다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강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